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5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팬데믹을 선언하여서 또 무역이 중단되고 또 이 질병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들이 살기가 피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교훈을 주실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훈을 받아야 될까? 한번 이 하박국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어려운 국가 시대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전쟁이나 질병보다도 사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가 들어올 때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그리고 또 아시아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또 유럽에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전 유럽에 지금 확산되고 미국까지 번진 상태인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처음 들어올 때 한국에서 좀 빨리 차단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신천지에 코로나가 번져서 신천지가 빨리 국가에 명단을 제공하고 조치를 조기에 했으면은 오늘같이 우리가 국가 전체에 이런 번진 일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명단을 계속 속이고 하다 보니까 그 이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단이 기존 교회에 숨어서 침투를 하여서 명단도 속이고 거짓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명단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 것은 이 일로 한국 사회와 교회에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 것이 발칵 뒤집어졌으니까 그것만 해도 큰 효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이게 재난이기도 하지만 인재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구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퍼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현상이 오늘 한국까지 왔고 그러나 다행히 우리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진압이 되어서 안정적 추세로 되었으니까 감사할 일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에 큰 이슈가 우리 특히 경남에는 경남에 이 동성애 축제를 퀴어 축제를 한다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할 거라고 얼마나 막아내다가 결국은 퀴어 축제를 하고 그 반대편에서 기독교가 반대 집회를 하고 한 것이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현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가 이미 이 교회는 문을 닫아서 술집으로 식당으로 넘어가고 또 한국 교회도 오늘날 이 마지막 보루 미국마저도 거의 교회가 넘어갔을 때 한국이 마지막 보루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싸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시대이다 말이죠. 이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계를 역사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되어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다.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복음이 전도가 중단되었다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의 이 시대에 한번 새로운 복음 정도와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역사하고 운행하실 때에 때로는 그 땅을 징계할 때에 기아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이 말씀도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박국 이 말씀은 당시에 한 기원전 610년 정도 요시야 왕 때의 시대의 이야기인데, 곧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은 남유다가 공격을 받아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말씀이 예언이 선지자에게 주어졌느냐. 남유다가 죄가 커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도 사실 중요하고 경제적 고난과 귀하도 중요한데, 성경에서 시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오늘 읽은 말씀 하박국 아주 유명한 말씀 17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하겠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아이러니하게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경제적 극심에 피폐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겠는가? 어떻게, 무엇으로 내 마음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겠는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오늘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사회와 환경이 비록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참된 평안을 유지하게 되겠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몰고 오실 때에 그런 재난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 영원히 멸망시키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연단이 있더라도 회복을 시켜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을 줘서 회복시켜 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걸 시대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원전 610년 정도고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특이한 왕입니다.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요시야 왕 뒤에 3명의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가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3명 말기의 왕이라고 보면 요시야는 그래도 부흥기의 최고 마지막 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 3왕은 거의
멸망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 요시아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유다민족을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부흥케 하고 요시아가 자신의 전 삶을 왕으로서 인생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나라에 우상이 너무 만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역부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연단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잘 안 섬겨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썰어버리고 포로로 끌고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을 공격하는 저 바벨론은 정의롭고 좋은 나라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저 나라도 정의롭지 못하다. 그건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지, 막대기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를 하는 것이지 바벨론이 의로운 건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어떤 면은 이 재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선지자가 기도를 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뭐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유럽 사회에 보면은 우리는 클 때에 수없이 목사님들 통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유럽 그 큰 교회가 무너지고 식당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그런 이야기는 하나의 듣기는 들었지만 한 스토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큰 교회당, 엄청난 교회당, 물론 남아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웬만한 거는 이슬람 사원 내지는 술집이나 식당으로 다 넘어가고 거의 없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한 교회당 사람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그 영국이 옛날에 70%, 기독교인 70%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근데 3%, 여러분 경남 한 10%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전도에 살 90%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선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0%는 예수 믿다 해도 90%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3%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구 교회가 퇴락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번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종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 10년, 20년 정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한번 이 시대에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너희보다 죄가 커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가 거기에 18명이 깔려 죽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죄가 너희보다 더 많아서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대구 사람이 코로나로 고통을 더 받았는데 대구 사람이 경남 사람보다도 죄가 더 커서 대구만 그렇게 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죄인이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교회를 치면은 신앙을 새롭게 하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외친다면은 이 가는 길을 멈춰야 된다. 대한민국 사회가 가는 그 길을 계속 가면은 망할 짓을 골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 해가지고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겠다는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부가 경찰이 보호를 해주고 말이 됩니까 그게? 뭐 다른 여러 사건들 말 안 해도 뭐 한국 사회가 어떤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물 보듯이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한국 사회가 가는 길을 멈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나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서구는 교회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거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유럽으로 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전에 중국 같은 선교사들이 다 와가지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지금은 독일, 유럽으로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유럽이 선교 대상국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선교 대상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기로에 있는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게 한번 다시 새로워져서 더 교회도 성장하고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주역으로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박국 그 선지자의 말씀 오늘 3장 17절에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손실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파탄이 완전히 초토화될 텐데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피폐해지겠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죠. 오늘 말하면 코로나 사태로 식당에 손님의 발길은 끊기고 학원은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무역은 중단돼가지고 기업가들은 도산이 나고 소상공인은 운영이 안 되는 그리고 일반 아주 좀 이 낮은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피폐하고 비참한 시대에 우리가 기뻐한다. 기뻐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경제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경제를 부흥시킬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경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우선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기가 우리 자신들도 사실 녹록하지 못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 발길을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 안에서 비록 아무리 힘든 고난의 여정을 간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전쟁이 나도 빼앗아갈 수 없고 국가의 권력이라도 군대라도 총이나 칼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할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만을 믿고 섬길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은 경제적으로 피폐하다고 해서 내 기쁨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 주시는 성령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질병도 중요하고 오늘 국가와 사회의 모든 이런 재난 문제도 중요한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팬데믹도 중요한데 안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우선이다. 주님을 모시고 좀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평안으로 차지하게 되어지고 비록 사회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비록 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평안과 즐거움이 생기면은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지혜가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산업하는 사람들도 비록 힘들지만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확신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통, 인통, 물통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면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면 물질도 회복된다고. 그래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그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로 말하면 이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오늘같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에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어가지고 다 부흥케 합니다.
아멘. 그 과정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욥의 인내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욥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파산나고 도산났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에 온 질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진실로 최선을 섬기고 믿음과 모든 사회생활에서 정직과 성실로 다했는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됐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욥의 인내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욥은 그럴지라도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키고 있어서 그 이전보다도 갑절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회 현상에서 좀 더 우리가 인내하고 좀 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이 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 마음의 성령의 즐거움과 평안을 놓치지 말고,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생명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인내하고 일 진보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빛으로 사회를 섬기라. 이때에 빛으로 사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공급받아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주위 사람들 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울 때, 캄캄할 때에 작은 빛을 비추면 그들이 갈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크게 빛납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 비춰줄 때 태양이 광명하게 빛나는 데는 아주 밝은 빛을 비춰도 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아주 어두울 때는 조금의 빛을 비춰도 크게 밝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온 사회가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빛으로 나타낼 때 그들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의 그 코로나 사태로 힘들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도 바로 즉각적으로 사회복지부에서 지원을 했고, 우리 진주기독교연합회도 지원을 했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손길은 끊임없이 공급을 하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봉사단체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옛날에 그 서해 기름 유출이 됐을 때 대한민국 전체 교회 봉사단을 조직해가지고 교대로 얼마나 많이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가서 여러분 그 봉사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다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도 했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기독교 봉사단이 가서 끝까지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재난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독교 봉사단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빛을, 소망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 현지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선교 현지에는. 선교는 현지인들은 사실 우리처럼 의료 혜택도 없고 힘듭니다. 그 선교에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병원이 어려운 거는 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우리나라는 의료가 얼마나 발전을 해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 살아도 혜택을 보고 또 보호를 받고 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 현재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줄이거나 중단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에 오히려 더 선교할 때 진정한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뭔 전도를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의 전도가 최고의 전도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 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용기로 우리 자신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 환경이나 여건은 우리에게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조금씩 섬길 때에 그들은 큰 은혜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시는 그 말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회복이 되어가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사업도 크게 번영하고 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가지고 영혼이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다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